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많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경우도 우리가 수없이 많고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람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오고 아픔도 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어느 때는 정말로 낙심할 때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거를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너 혼자 지고 가지 말고 내게 맡겨달라. 예수님이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그 짐을 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게 되고 치유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고통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어느 때는 침묵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내가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하나님 침묵할 때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어느 때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경험되지 않아요. 느끼지 못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분인가 하는 것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다. 머리털 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머리털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바다를 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모르지 않는 거죠. 다 고통을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 고통, 고난,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물이 차오른 것 같고 불 가운데 지나가는 강력한 불꽃 가운데 위협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삶의 고백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삶의 고백이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으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애통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이 배신감이나 의심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그 절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절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절규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온 절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에 이 절규하는 순간에 우리는 시편 22편을 보면은요, 그 내용이 거기에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러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표현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애통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슬픔이나 또 아픔 때문에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였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 절규가 여러분의 삶의 의미로 다가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첫 번째 우리가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둠이 임하게 되었다. 33절을 봅니다.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라 그랬어요. 6시는 여기서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고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6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6시는 6을 더 더하면 돼요. 그러면 몇 시냐면 정오입니다. 12시입니다. 난 12시, 이 정오에 한낮이 빛이 가장 밝은 시간에 온 땅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런데 몇 시까지 계속됐냐면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 이어진 겁니다. 3시간 동안에 어두움이 일어난 거죠. 이 어두움은 십자가에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갈보리 언덕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덮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어둠이란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흑암에 있다. 흑암 위에 있었다. 그러면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흑암이 깊은 곳, 어둠이 깊은 곳에 있을 때 빛을 발하셨다.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흑암, 어두움은 죄와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가면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가면
그 하나님이 참빛이 되어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치는데 이 어두운 세상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움을 밝혀주잖아요. 어두움을 받기 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시간에 이렇게 온 천하에 흑암이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이 흑암은 심판을, 이 죄를 의미하지만 심판을 의미하는 거지요. 구약 성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스라엘 모세가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냥 데리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해 주죠. 한 가지씩 줄 때마다 그 당시에 왕인 바로 왕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해서 10가지를 채우게 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채우게 했는데 이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 이 열은 완전의 숫자입니다. 10번째 나온 재앙이 뭐냐면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장자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장자의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이 낮에 한 게 아니라 어두움이 가득한 밤에 장자를 심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애굽 사람이 건너오지만 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구름과 흑암이 가득 채서 이 사람들이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둠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며 심판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3시간 동안 어둠이 가득 찬 이유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표적인 상징이 어디입니까?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 지옥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어두움이 가득 찬 곳이에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가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 어둠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요엘이나 아모스 선지자도 심판을 표현할 때 어둠을 얘기했어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둔다. 어두워졌다는.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서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심판 때를 이야기할 때 어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님께서 이 정오부터 3시까지 어두움이 다 온 땅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이 땅이 너무나 패역함을 통해서 내가 이 어두움을 3시간 동안 줌을 통해서 심판을 주겠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겪다가 3시간을 겪다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숨을 거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38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숨을 거두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겠습니까? 이거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십자가로 완성한 겁니다. 십자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의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로 비유하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대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염소나 또 송아지 피를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길이 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성소 회장이 딱 갈라진 이유는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휘장이 갈라졌으니까.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된 것이 휘장이 갈려짐으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 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가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 3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어둠이 계속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 어두운 시간에 침묵하고 계셨어요. 3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며 침묵하셔. 그러나 그분이 하신 침묵은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고난의 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사가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핏값으로 사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밝은 빛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 되신다면 우리가 그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제가 이 십자가상의 7마디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말씀은 십자가와 용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지난 시간에 십자가는 낙원,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제가 설교하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자기 어머니를.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리아인 자기 어머니를 요한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이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정적이 흐른 겁니다. 침묵하는 시간이 3시간 동안 계속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에 뭐라고 말하면 제9시에 그랬어요. 제9시. 그러니까 우리가 3시간 동안 예수님이 침묵하면서 이 고난의 고통의 순간을 3시간 동안 경험하고 그리고 3시간이 흐른 후에 네 번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합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내 고통을 하나님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왜 나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잖아요. 왜 나는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릴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면서 이 한 절규는 그러한 어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많은 외로움도 느꼈을 거예요.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체포돼 가지고 밤새 고문당했잖아요. 다음날 새벽에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운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당당히 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 제자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이 무척이나 고민되고 내가 죽게 되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이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을 느꼈습니까? 그런 외로움 속에서 이 표현을 제자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모든 제자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고백하는 베드로 자체도 부인하고 떠나고 배신하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입니까? 군중들은 여러분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겉옷 속옷까지 다 벗겨서 가져갑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는 그런 삶 뿐만 아니라 저 멀찍이에서 자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픔이야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거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느꼈던 인간적인 비애, 인간적인 배신, 인간적인 고통보다도 더 아픈 고통이 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된 고통이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배신당할 때, 인간적으로 힘들어할 때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지. 우리는 진정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이 모습을 보면서는 한 번도 슬퍼하거나 고민한 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 모습을 보면서 더 큰 고통을 느꼈다는 것. 그래서 이 고통을 인해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 여기서 여러분 사박단이라는 뜻은 뭡니까?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버리셨나이까. 그러면 이 버리셨다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의 대가를 인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절하게 버림받았다. 원래 의미는 이 어려운 이웃, 궁핍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그대로 버려두다 하는 뜻이었지만 예수님께 적용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버림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만큼 하나님께로 버림받았다는 그에 대한 고독함, 그런 외로움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절규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죽잖아요, 누구나 다. 근데 죽음에서 끝나면 괜찮아요.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죽은 후에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러는 사람, 네, 죽어봐야 알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사람. 죽기 전에 다 알아요, 여러분. 죽기 전에 내가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이미 우리의 삶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한번 보세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당당하게 죽습니다. 하늘나라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내 안에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나는 그걸 수없이 봤어요. 죄의 싹의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는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웠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끊어놨어요. 그 단절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영적 사망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 공전합니다. 우리가 선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손바닥이고 이렇게 하면 손등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는 뭐예요? 손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 분인데 한쪽만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보면 거룩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진노하신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모든 경건치 아니함,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진노하신다. 그러므로 진노는 당연한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가 진노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기자는, 사도 바울은 아무도 핑계댈 수가 없다는, 만물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요, 나는 하나님 없는데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다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형상으로 있고 하나님이 이 인간의 형상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담당케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돼요. 여기 보세요. 성경책 넘기지 마시고 절 보세요.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절 보셔야 됩니다. 성경책 집에 가서 보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잖아요. 절대 취할 거 여기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과 같이. 사람이요. 사람 죄된 사람이요. 우리 죄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만큼 여러분 부패되고 마음이 패역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될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넘겨가세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 이 절규, 엘리엘리 라바 사막단의 절규는 예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 한 분이 버림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음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잖아, 아버지라고. 그러면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의 고통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지고 들어가는 아들을 볼 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되겠습니까? 기절할 거요. 여기 있는 모든 어머니들 다 기절할 거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지고 들어가면 다 기절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상상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울고불고 난리 날 거요. 우리 아들 내놓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냐면 엘리 엘리.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알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버지의 아들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심정이 괴롭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버린다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4가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과 여기 2군데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 어떤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죄로 단절된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끊어버린 이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다리처럼 이어주셨어요. 그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도 끝마치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켜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기 전. 그건 십자가를 여러분이 진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라고 이해할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단절된 관계가 이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을 귀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게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다 돌아가신 후에 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백부장의 고백.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짐을 보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진실로라는 뜻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진실로라는 것은 아멘. 그렇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변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저주 퍼붓고 그랬잖아요. 네가 오늘 성경에 엘리야가 부른다. 한 사람은 가가지고 여러분 포도주를 적셔오고 거기 그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지. 네가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비웃잖아요. 오늘 본문에 봐도 오늘도 비웃잖아. 그런데 백부장은 고백했습니다.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너 누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반가웠어요. 이걸 알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을 온 백성에게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고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부활을 후에 예수님에게 몇 번 나타났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십시오.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시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들어갈 때 내 죄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내 죄를 사진 거라고 추상적이만 생각하고 내 죄를 갖다 못 박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사는 거지. 그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변질되지요. 신앙생활에도 계속 변질만 되지 변화는 일어나죠. 왜? 십자가가 내 것이 안 되니까. 십자가가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인지 몰라요. 그는 율법도 다 깨는 사람이고 세상 학문도 다 알고 그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헬라어를 뛰어나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헬라어를 뛰어나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지금 한국말 잘하는데 영어도 똑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죠. 그런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십자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여러분 우리가 추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때문에 돌아가셨네 그 정도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가 바로 나라는 거다.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이 진짜 죽어야 할 내 죄짐을 지고 들어간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죄를 꽉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된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이만이 살 길이요.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길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